오늘은 시브리서 12장 12절 1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봉독한 뒤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일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후렴만 다시 한번 나의 길 주님이 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 내 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기에 주께 나의 삶의 길을 위탁하고 그 길을 걷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길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레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격리 중에 있는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주님,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실 줄로 믿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번 주간에는 모두가 해제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흥분시켜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상권사님 춤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여기에서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기랑 권사님 울지 말고 장권사님 자리에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기다릴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다릴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이 11번째 강의 시간인데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본이 배출한 캐톨릭 소설가이고 종교적인 소설을 썼던 사람 중에서 가장 걸출했던 소설가인 엔도 슈샤크가 사회부근에서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사회부근에서라는 소설에서 엔도 슈샤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색다른데 잘 집중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가 기적도 행하지 못하고 메시아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갈릴리 민중들은 실망하며 그한테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혁명당 패거리도 아무 쓸모가 없는 목수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갈릴리 랍비와 바리새인들은 이 사나이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비난의 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그는 이 나라 백성이 엄격하게 지키는 안식일을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그날도 병자와 노인들을 찾아다녔다. 그 결과 회당에서 쫓겨났고 나사렛 가족들한테서도 정신병자라는 의심을 받았으며 한때는 30명에 이르던 제자들도 거의 떠나버린 형편이었다. 복음서에 공생애를 사시던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요약했던 엔도 슈샤크가 소설에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단히 무기력했음을 보여주는 의도적인 기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이 소설가는 캐톨릭 신심이 아주 깊었던 그런 소설가인데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던 예수님은 결국은 큰 권력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폭력을 당했고 목숨을 잃게 됐다.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반전을 엔도 슈샤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무기력했지만 철저하게 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인간 예수, 사람 예수,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역사적 예수에 대하여 그린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엔도 슈샤크가 말했던 것처럼 역사적 예수,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서 함께 어려운 자들과 있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 예수를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우리 제천세인교회 같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신앙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는 역사적 예수에 가까운가 신앙적 그리스도에 가까운가를 굳이 묻는다면 저는 말할 것도 없이 신앙적 그리스도에 가까운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진보주의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적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분의 삶을 전혀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역사적 예수께서 사셨던 삶에 대한 부분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물론 그것만 지지하는 진보적 교회에 대한 부분을 동의하진 않지만 저는 신앙적 그리스도 예수를 가슴에 담고 있는 목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소홀히 여겼던 역사적 예수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전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갈릴리 중심에 있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삶을 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중심 권력이 배제했던 갈릴리의 민중들과 함께 하셨고, 갈릴리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갈릴리의 민초들과 함께 하셨던 삶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셨던 주님은 반대로 예루살렘의 종교적 기득권에 의해서 왕따당하고 그리고 폭력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을 당했던 건 역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편안한 길을 포기하고 그는 바른 길을 가셨다라고 표현해도 절대로 틀린 발언이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사셨던 주님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주께서 가셨던 이 길을 오늘 본문의 저자인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곧은 길로 해석하겠습니다. 곧은 길, 이 곧은 길에 대하여 조금 더 집중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구절은 히브리서 저자의 독창적인 멘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구절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은 구약 성경 두 군데의 구절을 인용했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 35장 3절이고 또 하나는 잠언 4장 26절입니다. 먼저 이사야 35장 3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두 번째 잠언 4장 26절을 소개합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라. 이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구절을 인용했다. 그럼 왜 인용했을까? 말할 것도 없이 히브리서의 독자, 수신자는 유대 율법에 흠뻑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익숙할 것이고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을 소개하면 훨씬 더 이들에게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용했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분명히 함께 나눴는데 믿음의 경주를 행하는 자들,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경주하고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뛰고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경주하는, 다름질하는 우리들이 꾸불꾸불한 길을 걸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삐뚤어진 길을 걸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경주를 이기려면 전제 조건이 몇 가지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말을 한다면 피곤한 섬, 그리고 연약한 무릎, 어그러진 다리, 이 세 가지를 고쳐서 길을 똑바로 만든 뒤에 경주하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고쳐라 이 말이에요. 지금 꾸불꾸불한 길을 온전하지 못한 육체를 갖고 경주하면 백전백패니까 이것들을 고쳐서 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길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 그대로 straight way, 곧은 길입니다. 곧은 길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곧은 길을 만들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곧은 길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곧은 길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곧은 길을 만들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편안한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곧은 길을 가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체의 편안한 길을 포기해야 가능하다. 이제부터 성경의 내용 하나, 가장 적절한 성경을 생각하다가 여러분에게 많이 전한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말씀을 자막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 구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지금부터 제가 원고를 준비를 했는데 원고대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벳세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주님의 후속담입니다. 여기에 세 종류의 무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 종류의 무리를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첫째, 이 벳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민초들입니다. 조금 더 과격한 말로 표현하면 민중들입니다. 예수님을 벳세다에서 만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생뚱맞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 지금 물고기 오병이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약 2만 명을 먹이고 있는 기적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약 2만 명 정도가 먹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약에서 얘기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였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엔 그렇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여기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만들려고 했다. 요한의 보고입니다. 근데 이 억지로 만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억지로 만들었다. 근데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붙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강제적으로 붙들었습니다. 할파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묶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묶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할파조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묶는 강제적인 압력을 가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위협을 느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벳세다의 민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억지로 그를 옹립하기 위해서 붙들었던 무리들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가 섬기는 스승이 왕이 될 가능성을 봤습니다. 인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편적으로 대리만족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대리만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은근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찬물을 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좀 전에 소개했던 마가복음 6장 45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지금 벳세다의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휩싸여서 왕이 될 수 있는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자 제자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주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얘들아, 벳세다에서 떠나서 저쪽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네사렛으로 가라. 근데 주목할 부사가 나와요. 재촉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빈틈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빈틈을 보이지 않고 재촉해서 빨리 가라고 명령합니다.
아낭카조라는 단어는, 이 재촉하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것도 강제력이 있습니다. 머물려고 하는 것들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떠나도록 강요한 거예요. 억지로 떠나도록 가지 않으려고 했던 제자들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가라고 명령하신 주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게네사렛으로 동선을 옮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 보겠습니다. 민중 받습니다. 제자 받습니다. 주님 보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선생이 말만 하는 경우 설득력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당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제자들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주님도 한편으로 그냥 있으면 그냥 여론에 밀려서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보내고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으로 올라가셨다. 근데 여기 주목할 단어 나오죠?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제자들과 작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별했다. 아포타소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공동체의 무리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등을 돌려서 완전히 이거하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주님은 등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 아포타소마이, 작별하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굿바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굿바이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떠나셨습니다.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조금의 여지와 조금의 미련과 조금의 여백을 남겨두시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지금 민중, 제자, 주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결론이 나와요. 어떤 결론? 주님은 이미 만들어진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편안하지 않은 길을 만들어 떠나신 분이다. 우리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참 욕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참 그럴 유혹을 받을 때 참 많습니다. 어떤? 하나님, 올곧은 길도 가게 하시고 편안한 길도 가게 해주십시오. 꿈깨야 합니다. 그런 길 없습니다. 여러분, 올곧은 길을 가는 사람은 편안한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편안한 길을 가는 사람은 반대로 올곧은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편안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안한 길을 포기하고 불편한 길로 갔습니다. 제가 불편한 길로 갔다는 의미는 그 다음 기사가 증언해 줍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게네사렛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게네사렛도 갈릴리 한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한 지역, 벳세다가 갈릴리 한 지역이었다면 게네사렛도 건너편의 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게네사렛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게네사렛에 이 편안한 길, 벳세다의 편안한 길을 포기하고 갔더니 거긴 더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후속되어지는 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 56절은 이렇게 독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갈릴리의 민중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의 민중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절대로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답입니다. 주님은 편안한 길을 포기하고 올 고든 길을 가신 분이다. 틀림없습니다. 마크 부캐넌이 열렬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한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 안전한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안전하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덩달아 좋아하시도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덩달아 싫어하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이고 목사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예수께서 선택했던 이 길을 갈 각오를 한 목사는 너무너무 힘든 길을 각오해야 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마크 부캐넌이 같은 책에서 이런 갈파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에 최대의 관심을 갖고 계신다. 우리 심령이 집중하는 것, 저 깊은 곳에서 우리를 동요시키는 것, 우리를 절정에 이르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우린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 설교를 하는 이강동 목사가 정직하게 답했어요. 마크 부캐넌의 이 글을 읽다가 조금의 포장도 없이 정직하게 말했어요. 이강동 목사가 관심 갖고 있는 게 뭘까? 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것에 주님도 관심이 있다니까. 근데 어떤 갈등이 왔는지 아십니까? 만에 하나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세속적이야.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편안한 길이야. 그렇다면 주님은 마크 부캐넌의 말대로 덩달아 관심을 가질까?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은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섬뜩했어요. 주님이 관심을 갖는 것, 그것으로 내가 가는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 여러분들도 거의 엇비슷할 것 같지만 지난 주간 제가 참 괴로웠던, 어제 소그룹과도 함께 나눴지만 괴로웠던 한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하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겪지 말아야 할 참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참사를 두고 한국 교회의 진영 논리에 있는 교회들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수적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 기가 막힌 일은 반기독교 진영에 해당되는 할로윈 축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무거운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보수적 교회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반대로 진보적 교회에서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왜 용산에 있는 이태원에 젊은 사람들이 같이 거기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갈 이유가 뭐지? 그런데 교회 KNCC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진단합니다. 거기에 젊은이들이 간 이유는 한 가지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곳으로 갔다. 그러므로 교회는 젊은이를 내쫓은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진보적 교회의 진단입니다. 어떤 게 맞죠? 저는 목사로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표현을 많이 안 했어요. 저도 애도기간이라고 국가에서 애도기간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도 뭔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친구 목사들과 함께 나누면서 지금은 말하지 말고 그냥 자중하자. 지금은 침묵하자. 그게 지금은 정말 교회 갈 일이다. 그래서 저도 침묵했습니다. 침묵했는데 아무리 침묵해도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는 예언자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선지자 똑같다가 아니라 선지자가 내셌던 시대적인 양심을 말하는 게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를 말해야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무지무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힘들었는데 그래도 참고 있다가 또 참고 있었는데 이거는 반응해야겠다 생각했던 것이 한 일간신문에 젊은 소설가가 올렸던 한 글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드라마 작가 중에 유명한 한 작가가 교회를 비롯해서 나이 든 사람들이 왜 거기에 갔지?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질타했던 한 문장을 소설가가 발표했습니다. 그게 일간신문에 대서특필 됐는데 그 사람이 그 소설가가 그 드라마 작가가 이 말을 한 게 11월 1일이었어요. 제가 11월 2일 날 이 글을 읽었던 것 같은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12월 2일 날 제 개인 묵상 노트에 이런 글을 썼는데 이 소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약하면 굉장히 좀 긴데 그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젊음을 즐기는 것은 잘못이 아닌데 꼰대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게 왜 거길 가? 앞뒤 꽉 막힌 소리를 내뱉는다. 2002년 꼰대들 당신의 젊음은 어땠나? 수천만 명이 거리에 나왔던 시절에 거리에서 시원한 맥주를 즐기며 월드컵을 응원했던 당신들이 꼰대이지 않나? 거리에 나간 것이 잘못이 아니라 꼰대들의 주둥이는 훔술합시고 떠들지 말길 바란다. 이 글을 읽다가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날 제 개인 묵상절이 아모스 5장 16절 17절인데 이 구절을 읽다가 한마디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모스 5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꿈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모스 예언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모든 북왕국 이스라엘에 광장마다 울음이 터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모스 5장 17절을 읽으면서 소스라치게 놀란 게 있습니다. 모든 광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광장에서 모든 사람이 통곡하는 울음의 현장이 될 때 주님이 그 장소를 지나가시겠대요. 주님이 그 장소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묵상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주님은 대한민국에 울고 있는 광장에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지나가시고 계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묵상집에 올렸습니다.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한탄했다. 전 세계에 삽동 분향소가 제일 많이 차려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이 읍소를 듣고 있노라 하면 딱히 변명하거나 부인할 거리가 생각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울음을 울었던 나라가 이스라엘 아니면 대한민국이라. 유대인들이 울어했던 울음을 아모스는 자업자득의 개념으로 해석했다. 하나님이 정하셨던 정로를 벗어난 것에 대한 심판이 울음이었기 때문이다. 진도 앞바다에서 터진 세월호의 울음이 전국을 강타한 지 8년 만에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터졌다. 둘 다 총체적인 난국의 기형아로 태어난 울음이다. 8년 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마치 무정부적 남백상이 여지없이 드러난 기형의 절정 무드가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천만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경우에는 사사시대를 능가하는 신사사시대의 랜덤이라 할 수 있는 막 살겠다는 좀비들의 모습까지 오버랩되어 더더욱 참담하다. 무언가를 말하면 꼰대들의 주둥이는 입닥치라는 난장들에게 더 무엇을 기대하랴. 오래전 길보시자 글보신 동혁수 선배의 목사의 글에 인용된 성기수 선생의 마을 그 아름다운 공화국에 소개된 5부리를 소개받고 무릎을 쳤던 기억이 생생하다.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동네 어른, 늘 말썽만 부리거나 버릇없는 후레자식, 일삼아서 이 집 저 집으로 말을 물어나른 이비젠 여자, 틈만 있으면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을 웃기는 익살꾼, 좀 모자란 반편이라도 몸이 부실한 장애인 등이다. 후레자식은 무슨 말을 해도 용인되어야 하고 동네에서 존경받은 어른은 존재하지 말아야 함을 강요받는 시대야말로 진짜 말세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나도 이유 없이 죽어간 이들에 대해 비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대의 총체가 영적 랜덤이라는 집단적인 광기라고 해석하는 다름에 입닥치라고 말하는 후레 자식들의 버릇없음에 분노한다. 완전히 자기 신념이 우상화된 자를 때문에 나는 그냥 운다. 목사가 딱히 할 다른 시위가 없기에 그렇다. 그러나 아장난 마비된 인격과 무슨 대화가 필요할까 싶어서다. 이래저래 작금의 대한민국 광장과 거리는 울음바다다. 그런데 아모스가 말한 이 선언이 오금이 저려온다.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울음바다 한복판으로 지나가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또 운다. 뜨겁고 뜨거운 서늘함 때문에. 여러분, 이 글을 올려놓고 적지 않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꼰대라고. 근데 저는 목사 꼰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교회는 편안한 길을 가겠다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시대가 막 가는 것에 대하여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시대가 막 가는 것에 대하여 교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을 안아줄 책임도 있지만 그들의 막감을 예언적인 선포로 바로잡을 필요도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 길을 먼저 걸으셨고 주께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인기 영합주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따시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던 당시의 종교적 기득권에 대해서 대항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까지 포함했던 그들의 죄까지 포함했던 그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놀라웠던 사랑까지 함께 가기 위하여 편안한 길을 포기할 생각입니다. 아니, 포기해 왔고 앞으로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부합니다. 세인교회는 편안한 길을 가려고 몰수히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세인교회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게 쓰라리고 아프고 세속적 여론에게 공격받는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것으로, 그리고 예언자적인 선포를 중단하지 않는 교회로 그렇게 서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조수의 셀이 말한 한마디가 저를
강타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이 그분을 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니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가. 사단은 올곧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만 올곧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길을 편안한 길이 아닌 올곧은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